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의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통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독특한 교제인데, 예를 들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그리고 성도의 교제만이 갖는 거룩함이 있고, 성도의 교제만이 갖는 섬김이 있고, 성도의 교제만이 갖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성과 거룩함과 섬김과 사랑,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론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무난하라는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연대되어지고 일체감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라고 하기에는 한 권의 책으로 긴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인사를 씀으로써 편지 형식의 어떤 그 통례나 형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문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론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던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라든지 메이첸이라는 그레임 메이첸이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 유명한 학자들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둡고 부패한 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사회 속으로 확산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거룩함과 섬김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이 교제가 사회로 저변적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는, 바꿔 얘기하면 사회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두움과 그 다음에 어떤 각종 불의와 폭력과 사기와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회의 교제권을 다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갖는 그 교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빠져있고 말씀이 빠져있는 그들의 교제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사회에 확산되거나 그들의 교회 공동체 에 들어와서 이 교제권이 회복되어질 때 사회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그냥 폐회를 하고,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제 우리가 효도 관광을 갔거든요. 아주 역사적인 효도 관광을 동산교회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산교회 효도 관광에 전례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모르시죠? 국회의원이 대동을 하고요. 구의장님, 부의장님, 서울시 의원, 동장님이 쫙 도열해서 빠이빠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게 교회 행사인가, 국가 행사인가? 이게 서울시 행사인가요? 다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을 환영을 해준 겁니다. 동산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초청한 것도 아닌데
예,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봉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올렸나 봐요. 동장님이.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요. 효도관광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산에 갔습니다. 아산에 올라가서 영인산 휴양림에 올라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두부 전골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쭉 차를 타고 쭉 다녔어요. 아주 평범하죠.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평범한 것 같은데도 평범하지 않는 이유인 즉슨, 예, 벌써 우리가 차를 딱 타니까 기사분 아저씨께서, 예, 앞에 TV 있잖아요. 그 앞에 TV에 채널을 막 찾아요, 막 찾아서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그 채널의 수많은 항목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한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항목을 딱 클릭을 하니까 찬송가가 쫙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출발할 때부터 찬송가를 들으면서 쭉 다녀왔고, 그 찬송가를 쭉 들으면서 이제 거기 목적지 도착했을 때 참석했던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은혜 다 받았어요. 이유인즉슨 차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자, 그렇게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비록 다리 아래 흐르고 있는 잉어떼를 보면서 하하호호 좋아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이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술이 없어요. 여기에는 뒤에서 몰래 무슨 짓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차 안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 속에 흐르고 있는 교제의 아름다움을 쫙 보십시오. 비록 술판은 아니었고 춤은 없었지만, 그리고 뭐 이상하게 막 시시덕거리고 뭐 이렇게 건들고 뭐 이러는 게 없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관광을 했습니까? 전국의 모든 관광이 동산교회 효도 관광만 같아라. 그러면 그 관광은 아주 건전한 관광이에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뭐 그게 뭐가 건강하냐. 뭐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건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교제는 평범한 일상의 교제 같은데 거기에는 아주 남다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찬양이 흐르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리고 성도 간에 진정으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순수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의 일환으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서로를 무난하라는 이야기에 몇 가지, 오늘 말씀으로 특징적인 거를 몇 가지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무난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무난한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또한 간절히 무난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옛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저기 터키 땅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저 그리스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과 문안을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에게 문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존속하는 모든 교회는 결국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적이지만 않다면,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면 나라를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 대륙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결국은 하나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안부를 전하고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기원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동산교회 같은 교회 하나하나의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있죠. 이런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의 부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잘못된 교회만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교회는 서로가 남이 아니고 싸워야 할 라이벌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동지요, 가족이요,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주일마다 손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거룩한 공교회가 결국은 하나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의 교회입니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캐톨릭 혹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게 무난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데에는요, 많은 경우에 잘못된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물량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표피적인 하나됨을 강조하는 교회 일치 운동도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보이기 위한 하나됨은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혹은 물량적으로 세력을 키워가지고서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 고백의 일치를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됨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한 더불어서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진다든지 혹은 교회와 교회 사이의 이질감과 배타적인 모습으로 경계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원리 원칙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간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교회다.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교회가 조금 여기저기 좀 많이 좀 도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도의 신학교 건축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보탰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왜 도왔어요? 거기 뭐 자매결은 교회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그쪽 선교사 파송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이기에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그래서 돕는 겁니다. 케냐의 신학생을 왜 돕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하지만 학생들 이름으로 케냐 신학생 후원하고 있잖아요. 왜 해요? 뭐, 무슨 연구가 있다고.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주 안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죠. 아프리카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우리가 돕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도울 때 많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데가 많아요. 예. 사연 들으면요, 정말 앞이 눈물을 가려가지고 듣기가 어려울 정도가 있습니다. 성도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를 붙잡고 있으면서, 또 왜 또 그런데 또 사모님은 또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데 병원비도 못 돼요. 그 목사님이 알바티입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팬들 잡고 맨날 우는 거예요. 예? 애들은 학교 다니는데 학비는 돼야 되고 공부하는 애들인데 교회는 성도는 없고 그 목회 그만둘까? 그런 생각 들고. 어디 사회 나가도 직장생활을 번듯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대학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냥 사명 하나 가지고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냥 눈물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몰라라 하면 될까요? 그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교회예요.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혹은 너무 다른 피부도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함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한 그들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기도해 줘야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한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들은 남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교회를 문안한다는 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 문안하라는 이야기 속에 교회가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주목해 보는데 오늘 이야기에 특별히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당신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집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집이 교회인 적이 있었어요. 집이 교회이면 한 가지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팬트만 입고 못 다녀요. 그냥 집이 내 집이면 그냥 팬트만 입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수시로 기도하러 사람들 오고 새벽에 오고 막 하잖아요. 이게 옷 복장부터가 편하지를 않습니다.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왜 우리 집에서만 자꾸 구역예배 드리냐고 불평하잖아요. 어쩌다 드리는 구역예배인데도. 우리 집에 손님이 누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구역예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적나라 했나요? 그런데 집을 교회로 내놨다. 집을 교회로 내놨다. 야,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이 교회관을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빚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라면 이호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면 그 모든 교회에 목이라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적었던 교회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모든 교회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단순한 교회의 건물과 예배당에다가 헌신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단순하게 어떤 한 인간에게 대해서 충성했던 게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모습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충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치를 알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았고 내세의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주를 향한 그 헌신이, 주를 향한 그 충성이 교회에 표현되어졌던 것이에요. 잘난 척 위해서도 아니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알았던,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가진 교회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할 때 아마 그 문안은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문안이 아닐 게 뻔해요.
더군다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저 아랫지방의 고린도 교회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고 거기서 신앙을 세웠던 곳이기에 남다르기도 하죠. 더군다나 설령 내가 그곳에서 신앙을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일진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무난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슴에 품고 남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두 번째, 이 문화나 서로를 문화라는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 보는 것은 성도의 문화는 주 안에서 문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라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종종 사람들은 주 밖에서 문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문안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만나게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서로를 알게 된 건 교회에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만나고 교제하고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주님 밖에서의 교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주 안에서의 교제는 신앙적인 교제예요. 주 밖에서의 교제는 신앙을 떠난 교제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신앙적인 교제와 신앙을 떠난 교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주님 밖에서의 교제는 세속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라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너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요. 너와 나 사이의 교제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의 교제는 뭡니까? 그 교제가 너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묻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세상 방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방식은 앞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까요? 그들이 성경의 원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영혼의 실체를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어디 교제권을 형성할 때는요, 정말 불편한 게 바로 이런 데예요. 주님 밖에서 교제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말 한마디 농담하는 거 하나하나가 역겨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영혼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주님 밖에서의 교제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차원이 다른데,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죠. 주님 밖에서의 교제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 무슨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문화는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서 교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 밖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요, 얼마든지 실수가 많고 문제가 투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 사람의 모임이라고 다 주 안에서 교제를 말할 수는 없어요. 명색이 교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인 만남이냐 아니냐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고뇌하면서 자신의 그런 심령 속에 그런 목마름과 애통함을 가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까? 이런 고민하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뭐냐?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치는 자고 주님 안에 교제라 그래서 품에서 나 주가 있거든 주로 술을 또 꺼내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 부어라 마셔라. 그건 모욕이에요. 그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술 안에서의 교제입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잖아요. 22절 말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얘기를 해요. 문안 얘기를 하면서 저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께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요.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저주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저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갈도 협박도 아닙니다. 분명한 팩트 사실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거 뭡니까?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6장 지금 22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헬라 단어로 말하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니 어떻게 해요? 주를 떠나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데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그 심판의 주님께서 당신이 심판하실 때 영원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몇 시간, 며칠, 몇 날의 저주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저주가 결정되는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에겐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좀 했다고 하면서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주님과 상관이 없이 또 주라 그러면서 술병 들면서 이런 식으로 교제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모든 술을 다 저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에는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시작부터 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게 시작이 끝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시작했을 때 뭐라고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했던 1장 1절이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늘 24절 말씀에도 뭐로 끝납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너와 나의 교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의 문안 세 번째는요, 사랑의 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문안은 사랑의 문안이다.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간절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그런 뜻입니다. 문안을 하는데 따뜻하게 문안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정성을 담았어요. 사랑의 문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문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4절에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용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부터 쭉 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가관입니까? 천방지축 문제투성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져 있고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문안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따뜻한 모습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잘못된 부분에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벌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세게 발언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하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문안이 바로 성도의 문안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문안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제가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애경사가 있을 때 무슨 입원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장례를 하거나 하면 성도들이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이 전통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유지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나그네 같았고, 외인 같았고, 겉도는 사람 같았는데, 입원을 탁 하고 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비로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나도 교회의 한 존재구나 확인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산교회 부임해서 입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성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좋은 전통인데 이게 밑으로 우리 아랫세대로 내려가면서부터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깨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30대, 40대 사람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던 교회에 서로를 돌아보는 문화라는 이 전통과 이 문화를 30대, 40대가 부지런히 전수를 시켜서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 40대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누굽니까?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죠. 사랑의 표현은 성도의 문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문안이 거룩한 문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본 적도 없지만 예수 안에 믿음의 형제된 모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시예요. 이 풍습은 교회 2세기, 3세기까지 계속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폐단이 생기면서 13세기에 서방교회부터 이건 없어지기 시작했죠.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입맞춤을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문안의 순수함, 문안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안을 할 때 거룩하게, 문안을 할 때 진실함으로, 문안을 할 때 순수함으로 문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안 중에는 건성을 하는 문안이 있어요. 문안 중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문안이 있습니다. 문안 중에는 그런 의례적으로 하는 문안이 있고요. 문안 중에는 계산적으로 하는 문안이 있고요. 좋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문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야, 내 손가락 발가락처럼 내 한 지체라고 하는 내 가족, 내 형제, 영적인 하나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관심을 갖고 서로를 대해줄 수 있는 이런 교제가 거룩한 문안으로서 성도의 문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안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23절 끝부분에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문안은 축복의 문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문안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안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일진데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빌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은혜를 빌어주십시오. 저 사람도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고 나도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요, 심장이 뛰는 것도 주의 은혜일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그런 문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 교회가 교회의 한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떨어져 있는 하나의 외딴 섬이 아니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대륙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땅 일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진데 인종을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문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안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주를 떠난 문안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문안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격려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문자 한마디, 카톡 하나,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빌어주는 기도 한마디 기도, 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서로를 향하여 문안을 통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통하여 서로의 은혜를 구해주고 간구해주고 주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서로 문안하라. 이것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